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한 주를 지나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시간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뜻깊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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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위협으로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감사함이었음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회개를 통해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세상의 많은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선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비록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웅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되새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가을 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 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후원 선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12월 6일과 12월 13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주최한 선교 바자회를 통해 과테말라 선교지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의 가을 학기가 다음 주일에 종강합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성탄 주일 찬양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IBC 펀드레인 콘서트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나눔과 기도 시간이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풍성한 감사로 추수감사절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남아있는 2020년도에도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여성교회 주최로 선교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선교 헌금이 1,000불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테말라 치색의 이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후원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니 한인교회가 더욱 이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앉히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전도 못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다니면서 섬기지 않았다고 천사가 천국 문에 빼서 막아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만큼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이 우주 시대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주 비행선이 이 대기권을 진입할 때 조그마한 이 각도차가 생기면 튕겨져 나가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을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처럼 학생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시험지에 답을 쓰기 위해 활용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오늘부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거야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 속의 확신은 내가 결심하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뭔가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이 그 확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대부분 확신은 경험과 학습을 통한 이해와 암기로 생겨납니다. 간단한 예는요.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다음에도 1 플러스 1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2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답이 2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성도들에게요. 한번 적용해 보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학습과 기억 때문인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확신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서 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것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것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두려움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용어 그 자체가 틀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 답부터 말하면요, 그 확신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누구든지 가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확신을 주었기에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확신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요, 이 확신이 만들어지고 그 확신이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히 피동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머리가 이해하고 내 의지로 입술로 고백했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받는 방법을 듣고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확신을 말하였기에 내가 가진 확신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짝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와 차이는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언제 그것이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짝퉁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것 대부분이 이 짝퉁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껍질이 벗겨지고 연결 부분 줄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확실히 나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성도들이 고난을 맞을 때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비난 한두 번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이 탄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속에서 쓴뿌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찾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 진짜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확신은 육체의 할례에 비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칼을 들고 내 마음을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 수술을 성령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속에 생겨난 이 수술 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보이지 않는 이 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를 늘 확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원장님이 직접 보시고는요, 이건 내가 한 것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사가 한 것,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 땅의 전문가들도 자신이 한 것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수술해 준 것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령이 하는 역할을 오늘 말씀 읽은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속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에서 우선 이 인을 치는 주체는 성령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동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을 친다 해서 이 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도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을 친다는 말을 조금 바꾸면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도장을 우리와 성도들과 연결시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직접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도장의 역할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도장을 왜 찍습니까? 그것을 찍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이 양들이나 가축을 가진 목장 주인은 동물에게 자기 소유권을 표시할 때 낙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찍듯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겨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생겨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음을 성령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말씀하면요, 등기 이전이 일어났다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리가 받는 복도 달라집니다. 뭐 이거 제가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던 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 또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요, 또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혼적인 삶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누리는 전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이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더 이상 다른 복이 왜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너 진짜야. 자,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면서 사탄도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일 때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다가는 혼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씬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얼씬도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질 때 많은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에 중독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모든 중독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아님을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있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은 놀랍게도 요즘 교인들에게 그런 경우가 또한 많다는 것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악한 영에게 이 종로를 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든지 아니면 잠시 즐기는 세상의 오락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점이나 무당들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운세도 점을 치고요.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무당에게 묻는 이 악한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 짝퉁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것들의 귀를 그곳으로 쏠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이 왕이 신하에게 도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크리스찬 경제인들은요, 이 경제를 맡은 분들은 공정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왕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권위도 받지만은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 바보 같은데요.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내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맞다고 하는 것 끝까지 따라가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집에서 벌이는 하늘잔치에 함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 넌 할 수 있어. 이 끊임없는 격려와 용기가 우리들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치심은 너희는 내 것이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 해. 힘내. 끝까지 가자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며 내 속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요. 구약에서부터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1장 14절은 성령의 임치심의 목적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로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이요 구원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을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뭡니까? 이 보증이라는 뜻인데요. 이 보증은 담보를 의미합니다. 담보를 서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첫 지급액이 담보금입니다. 그 보증금은 나중에 완불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구원이 영화의 단계로 완성될 것을 현재 보증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 회의감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사니? 엉망으로 사는 네 모습을 바라봐. 경건은 없어졌고 그룹은 사라지고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네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니?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망가지고 힘이 빠지고 시험 들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구원의 대상이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기력한 내 어깨를 세워주십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이 무력한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성령은 내 마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3절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영들에 의해 소유권이 주장되지 못하도록 도장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퇴색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이르는 불변의 확인입니다. 구원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약속해 주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구원을 못 이룰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험한 세상이 온다는데 혹시 나중 믿다가 주님 배교하면 어떡하지? 악한 것들에 미혹되어서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낸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 속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모호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말한다면요.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이상한 말로 미혹하는 이 사이비들에게 넘어지고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아야만 되고 그것이 보이시는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조금 남은 이 팬데믹 기간과 12월까지 남아있는 이 가을 학기 그리고 한 달 남은 2020년을 넉넉히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이 확신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를 돌아볼 때 이 구원의 확신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더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의 결단한다, 그 마음의 결심한다, 사람들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도장으로 찍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싸워 나갈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이 구원의 확신 가지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함께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와 관심으로 보살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어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임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